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강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왜 받아주지 않으셨나?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산품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형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죠.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기록되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인이 태어날 때 하와는 아주 의미가 함축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논란이 있는 구절인데 이 의미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여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 전반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문장이 아니죠. 저는 이 문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쟁이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문장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문장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다 비슷합니다. 논란의 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을까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주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를 낳았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한글 성경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부터 내가 남자를 얻었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반면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의 직역 성경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번역을 직역을 했습니다. I have gotten a man by Jehovah. 여호와로 인해 내가 남자를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죠. NASB도 주와 함께 또는 주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토메르 콰니티 이시 앳 하셴, 바토메르는 그녀는 말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콰니티는 얻었다, 가졌다, 이쉬는 남자를, 에트는 모모로부터 모모와 함께, 하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녀는 말했다, 내가 여호와로부터 또는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여호와와 함께 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도움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것이 가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낳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충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결과는 내 욕심이었고 내 바램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분명히 응답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와의 믿음도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는데 인류의 구원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인은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자녀에 대한 과한 욕심이 불러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인은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 있지?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뭐가 문제지?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요. 저는 슈퍼히어로입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천천히 잘 읽으면 해석도 필요 없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타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죠.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즉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자신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의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즉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율법에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제사를 드렸다. 올바른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제사였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희생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이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인의 제사가 형식에 어긋나거나 희생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또는 율법에 어긋난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율법은 가인과 아벨 이후 훨씬 후대에 나타난 제도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형식도 정립되거나 법칙도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적용해도 가인이 드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율법에도 있습니다. 농사꾼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 이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치기가 자기 소산인 양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제물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해답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4장 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람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제사의 형식도 있지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그 형식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있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삶에 문제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을 책망한 것이죠. 내 죄가 내 삶을 삼키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가인은 죄악된 삶을 살았고 죄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죠. 제사나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논쟁이 있는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 열린 예배냐 아니면 전통 예배냐, 주일 예배냐 아니면 주중 예배냐, 이런 형식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형식은 꼭 필요합니다. 형식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형식 안에 담아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올바른 형식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한, 즉 사람의 진실성과 영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즉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진실성, 신령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보다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 속에 영적이고 진실한 사람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인의 살인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람이라고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을 텐데 아벨이 죽고 누가 어떤 사람이 가인을 죽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무엇인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성경 중심의 말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과 말씀으로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